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사 노래 제목처럼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준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차도 못 마시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해 줄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더 마음이 더 메말라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만 보면 늘 뭐 몇 명이 확진이 됐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요 나중에 마스크가 벗겨지면 아마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집사님이 그분이셨어요? 뭐 이렇게 눈만 보니까 이 대화하기도 힘들고 이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이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서도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누굴 만나려고 해도요 먼저 걱정부터 생기는 거예요. 감염되지 않나.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어디 가서 기침 한번 해도 이렇게 괜히 미안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드니까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어떤 분은 이제 운동을 하죠. 집에서 운동하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운동을 하는데 낮에는 시간이 없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 산을 달린대요. 밤에 야간에 산을 달리면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그래요. 운동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사람이 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앉아서 얘기하고 하면 조금 위안이 되고 좀 속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도 헤어져서 집에 오면 똑같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허리가 요즘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뭐 찜질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뭐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득 보니까 혼자 울고 있어요. 왜 우냐고, 뭐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냐고,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또 저는 허리를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도 모르고 뭐 내가 치료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할 따름인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옷 입고 바람이나 좀 쐬자고 그래서 없는 용돈 모아놓은 거 몰래 모아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몇만 원, 몇 년 모아놓은 건데 그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칼질도 하고요. 커피도 마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건강한 허리하고 나하고 바꿨다고 생각해. 웃으면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럴 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종종 이런 거 부탁한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어제 먹은 거 하루가 안 가네. 또 아프다는 거죠, 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은 위안이 돼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나 위안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마약처럼, 중독처럼.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4장밖에 안 돼요. 이 4장 아주 짧은 이 서신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뭐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5번 정도가 나와요. 내가 찾아보니까 4장에 15번 나온다는 얘기는 몇 줄 걸러서 한 번씩 기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기뻐한다를 15번이나 쓸까? 상황을, 배경을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경범죄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왕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로마 황제.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황제, 왕인데,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더니만 30살 먹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구세주라고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바울이 오만 대 다니면서 그러니까 잡아 넣는 거죠. 그 제목이 뭐겠어요? 황제를 모독하고 반란을 꾀하고 아주 엄한 중죄인으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를 대적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형이지요. 또 사형도 요즘처럼 약물로 이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사형법 잘 알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짐승의 모기로 던져 죽이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나 이런 놀이개감 오락거리로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들 기뻐하세요. 성도님들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한다는 얘기를 믿음 생활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믿음을 지키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죠, 어떻게 역사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왜 거꾸로 됐을까요? 바울의 인격이 고매해서 깊은 어떤 인생 철학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앞으로 좀 가면 1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위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몰라서 못 느끼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은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받은 위로로 또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이 위로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런 위로를 받았구나. 그래서 받은 위로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오늘 세 가지를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위로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9절 제일 끝에 중간쯤부터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믿음을 위해서 7절부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전부다 이거예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인생의 막장까지 와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한약 따리듯이 30년, 50년, 70년, 80년 인생을 한약 따려가지고 액기스를 낸다고 한다면, 따리면 결국은 뭘로 결정이 액기스가 남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내 업적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바울아, 아니야. 네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몇 명을 전도하고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야. 그것은 네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 이건 우리의 핑계입니다. 핑계. 목사님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하나님 이래서 몸이 아파서 이렇고요, 시대가 이게 다 핑계. 믿음은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초월해서 오직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낙심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야,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은 다 달리는데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하면, 아니야. 내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단다.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지키도록 애쓰면 돼. 늦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믿음만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삶의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찾으세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뭘 봅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질병을 위해서 부탁할 때도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보셨어요. 혈류병, 율법적으로는 불결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보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풍병자를 보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반대로 많은 것을 했다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기고만장하고 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12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개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또 반대로 뭐가 믿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감옥에서 달려갈 때가 어디 있다고 달려간다고 그러겠어요? 감옥의 환경은 갇혀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그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좀 격려하고 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바른 믿음 그렇지 못한 믿음, 분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사람마다, 환경마다, 형편마다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저러고 난 믿음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없다면 없는 대로,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달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여기에 물음이 있죠.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찾는다고요? 믿음을 찾아요. 믿음만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도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가난해도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거는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 없어도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아파도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만. 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만약에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묻기도 전에 다 아시겠지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세우고 몇 개를 세우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을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아마 그거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니? 제 믿음을 보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어떤 활동이나 사역이나 경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라면 참 위험한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걸 모든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명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껴서 또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이래봬도 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작. 비대면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이래봬도 아빠 성공했어. 너희도 성공했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성공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냐 작으냐 잘하냐 못해 이건 두 번째 문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겨자씨 보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나중에 커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누릴 수 있고 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세요. 백신 좀 천천히 맞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못 맞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성공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위로는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아니 여러분
본받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는 거 본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는 게 본받고 싶어. 아니 또 지금 바울 상황에는 본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사형수에게 누가 제일 본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뻔하죠. 자연사 하시는 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런 거 얘기하겠죠. 왜? 죽기 싫으니까. 근데 사형수에게 물어봤더니만 죽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인데도 죽으심을 본받고 싶대요. 왜 죽으심을 본받고 싶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하셨어요. 어떤 위로냐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나를 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십자가에 하루 종일 못 박혀서 죽은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잖아. 그거에. 그래서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부활로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바로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위로를 하시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고통까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란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불에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런 죽음을 본받고 싶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죽음은 무섭지 않는데 코로나19나 전염병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무슨 낙타에서 전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에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격리시키잖아요.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화장해버리는 이런 걸 뉴스에 들었는지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저렇게 죽는 것은 싫어. 외롭게 죽는, 가족들도 못 보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죽는 건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이 말 속에 죽음은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죽음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프면 어떻게, 수술하면 어떻게, 혼수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감염돼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이게 격리되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자체가. 죽는 것은 안 무서운데 이렇게 죽는 것이 무서워.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울도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죽음까지도 내가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이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갈 수는 없고
성경 헌금만 나중에 보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왔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기뻐해, 감사해, 걱정하지 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나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담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끝, 우리의 절망까지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요즘에 2월 이제 되면 새싹이 나잖아요. 요즘도 집 근처에 이제 논둑에 가보면 겉으로는 풀이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요, 안에서 작은 새싹이 이제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에는 끝이 없구나, 죽음이라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봄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무가 죽으면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땅으로 가서 썩어서 거름이 돼서 또 다른 나무를 또 살리는, 순환하는, 재생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은혜를 맛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풀을 이렇게 들치다 보면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닐 조가리, 페트병 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비닐이 썩는데 뭐 400년, 500년 걸린대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더라고요. 끝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늘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또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 왜? 끝이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만 희망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을, 새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다 막힌 감옥에서도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까지 쓸 정도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다 위축이 됩니다. 다 두려움의 공포,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현미경, 전자현미경에도 겨우 보일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믿지를 못해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검침하러 오고 이러면, 택배 오고 이러면 나가려다가도 돌아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요. 없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죠.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뭔가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때 그냥 팍 넘어져야 덜 다치는데 크게 다칠 때 보면 안 넘어지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보면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팍 망해라. 그랬어요.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 불러다 놓고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망할 때는 팍상 망하려니까 뭐 기분 좋겠어요. 팍상 망하면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팍상 망했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여기서 돈 끌어쓰고 저기서 돈 끌어쓰고 이것저것 끌어쓰고 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어났겠어요? 아니면 더 무너졌겠어요? 우리는 남의 얘기 있는 게 쉽게 얘기하죠. 더 안 된 거예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까지 이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 그런 믿음이. 그래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우겠지 뭐.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겠지 뭐. 망하면 다시 흥하게 하시겠지 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잘되게 해줄게, 성공해줄게, 이게 위로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 넘어져도 내가 다시 시작해줄게. 아파도 내가 고쳐줄게. 절망 속에도 내가 희망을 줄게. 염려하지 마. 그런 위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둘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안 당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막연한 두려움에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3월, 4월 되면 제가 전도지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다시 또 전도하려고 해요. 뭐 전도가 안 되네, 노방전도 안 되네, 뭐 그게 아니라 복음은 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다시 앞뒤면 해가지고 앞면에는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뒷면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재앙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반복되거든요. 앞으로도 또 어떤 재앙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고 안 당하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이런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 내 처지에 빠져서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마음에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쓰시고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부활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면, 자, 13절에 뒤에 있는 것, 끝부분부터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대는 미래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하면,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현재는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과거는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왜? 경험했으니까. 현재는 피하고 싶고, 왜? 힘드니까. 미래는 듣고 싶어 한대요. 왜? 모르니까. 듣고 싶어서 누구한테까지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경험이 있으시나 보네. 네.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사주 뭐 이런 거 보면, 삼재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마 점쟁이 집은 못 찾아다니고 어디 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님들 찾아가서 감상금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래요. 그게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뭔가 확실한 뭔가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제일 불확실한 것이 미래죠. 바울에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내냐? 그게 뭐냐면 과거는 잊으라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실수했다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실수했으면 그냥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라고요? 달리래요. 아니, 감옥에서 뭐 어떻게 달려요? 감옥에서 달리라고 한 것은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 자, 이 뜻이 뭐냐면 14절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달리는데 달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방향은 맞는 거야? 그죠? 남들은 뛰는데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걸어가도 되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불안해서 또 물어봐요. 점집 찾아가고 사주 보고 예언 은사 있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잘하고 있는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뭔가 확답을 들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또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바꿔야 되나? 4, 5월 달에 동남방에서 귀인이 온다는데 4, 5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동남방이면 어느 쪽이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위로가 뭐냐 하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런가 저런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멈추지 말고 누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뭐냐면 이럴 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해 줄 거야. 깨닫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좌고 우면하지 말고 누구 물어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그냥 꾸준하게 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16절입니다.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뭐 빠르네 늦네 잘하네 못하네 이건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게 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요, 이렇게 할 텐데요, 이런 일을 할 텐데요.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처지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달리다가 어떤 큰 일을 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니까 미리 뭐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꿀 때는 또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고개를 넘어야 될 때는 고개를 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넘게 하실 거니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푯대를 향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푯대를 향하여 달렸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재지 말고 또 내 속에 마귀가 주는 또 내 자신이 주는 작은 음성에 미혹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너 노년을 어떻게 살려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에 감동받아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노년에 살 길이 막막하면 또 하나님이 그때 가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서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환경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백신이 주는 치료제가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이 세 가지 위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무섭다가 아니라 어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주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자녀들이 속썩여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주변에 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의 경주하는 경주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죽음 앞에 있는 바울도 기쁨으로 감사로 기뻐 뛰게 했던 그 위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절망 속에 희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세상은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때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사는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의 옆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